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편한테서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의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 망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의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품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라 그 내용은 좀 불분명한데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했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괴담 같은 건데요. 어떤 폐교의 친구들이 담력 훈련하자고 모였답니다.
그래서 복도 끝에 가면 괴물이 있다더라. 한 사람씩 가서 그 괴물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오자 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 다녀온 친구가 경계심이 되게 많아. 이렇게 살짝 나를 몰래 엿보고 있는 걸 내가 얼른 보고 왔어. 두 번째 친구가 두 손을 들고 나한테 막 겁을 주려고 했어. 마지막 친구가 글쎄 그냥 가만히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던데. 세 친구가 서로 다른 걸 이야기를 합니다. 날이 밝은 후에 우리 다 같이 가보자. 벌써 뭔지 아시는 분 있죠? 가보니 뭐가 있었게요? 어이? 커다란 거울이 벽에 붙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확인했던 건 자기 모습이었던 거죠. 자기가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어떤 친구는 으야 했더니 똑같은 게 나타나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거죠. 캄캄한 밤에 홀로 그 공포를 대하는 자신의 모습을 대면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는 괴물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것도 다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이다. 대충 그 메시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누구에게나 궁극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일 대하기 싫은 것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일 수도 있고 내 자신의 미성숙한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나 아니면 강한 충격을 준 심리적인 자극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가장 내면에 있는 그것을 대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성숙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야곱 20년 동안이나 외삼촌을 위해서 일하면서 또 몇 번이나 속고 또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한편 야곱은 결혼을 했고 결혼도 2번 이상 했고 자녀도 많이 가졌고 재산도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야곱이 잘됐다 그것이 아니라 그가 고생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야곱도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야곱은 이제 자수성가해서 금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죠. 뭡니까? 야곱이 집을 떠나게끔 한 원인 에서와의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이제 라반과 야곱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돌무더기 넘어서 서로한테 가지 않기로 그냥 축복하기로 완전히 이별을 한 겁니다. 근데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2절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로구나 라고 하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데 마하나임은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부대가 두 부대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필 두 부대였을까? 한 부대보단 좀 많고 그래서 두 부대였을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마하나임은 이후에 다른 지명들로 등장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이곳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야곱이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였게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베델에서 만났을 때와 달리 여기서는 그들과 어떤 교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여기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보았다는 것은 지난 시간 동안 야곱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던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구나. 또 앞으로도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도와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서나 야곱과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외삼촌에게 속아서 레아와도 결혼하고 또 사촌들에게 미움받고 자기 재산을 늘리려는 방법으로 나뭇가지 이래가지고 양들 앞에서 막 흔들고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일상 중에서는 막 속고 치열하게 자기 것을 늘리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익숙했던 20년 동안의 일상을 벗어나서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일상이 아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것과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잠을 줄이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수요일 저녁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론 일상이 아닌 구별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 일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경험으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에서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이 에서와의 관계가 해결돼야 된다는 걸. 그래서 3절에서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에서가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부모님을 떠나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부모님을 떠날 때 에서는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있었는데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이 아하, 에서 우리 형이 에돔에 있지라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소식이 그에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에서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에서가 그만큼 큰 세력이 되었다, 한 민족을 또한 이루리라 라는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제 야곱은 더 걱정되는 거죠. 에서가 너무 잘 돼도 야곱한테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너무 힘이 세져도 나를 용서했을까? 나를 이제 그냥 내버려 두려고 할까? 그게 관건입니다. 4절 5절에서 이제 사자를 보내라 라고 하는데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4절, 너희는 내 주에서, 아니 뭐 형제들끼리 뭘 이렇게 주님이라고까지 합니까? 주인이라, 그것도 쌍둥이인데 뒤꿈치 잡고 그냥 한 덩어리로 쑥 빠져나왔는데 지금 극존칭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에서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있는 게 이 표현에 나타나는 겁니다. 4절,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라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해라. 그리고 5절을 보면 내게 소, 나귀, 양떼, 노비가 있다. 재산이 나에게 많이 있다. 이것을 에서한테 자랑하는 게 아니라 형을 감동시키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형한테 큰 잘못 저질러가지고 내가 쫓겨나듯 도망가듯 그렇게 떠났는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다행히 잘 됐습니다. 저 잘했죠? 그러면서 5절 끝에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은혜는 용서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것이죠. 화해하시죠. 용서해 주시죠 형님. 이렇게 사자를 보내놨는데 6절에서 답장이 없습니다. 답장이 오는 게 아니라 그 야곱의 말에 대하여 기다 아니다 말이 있는 게 아니라 400명이 같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400명이 그럼 무기를 들고 오냐 꽃다발을 들고 오냐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사자가 얼마나 그냥 무책임한 건지 뭘 똑바로 보지 못한 건지, 아니면 자기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냥 대충 숫자만 세서 도망쳐 오는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옵니다 라고만 옵니다. 이거 환영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많은데 이제 야곱이 더 마음이 걱정되는 거죠. 위축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냥 두렵고 답답한 정도가 아니라 심히 아주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야곱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재빨리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또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떼가 공격당하면 나머지 떼가 그 사이에 도망가자, 가장 안 좋은 경우를 생각하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대비와 함께 9절부터 12절까지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시작인 9절과 기도의 끝인 12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내게 은혜해 주시기로 했죠. 나를 지켜주시기로 했죠. 그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9절 보면 내 조부,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하면서 아버지 할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예전부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내가 기억합니다. 10절, 나는 지팡이만 가지고 떠나왔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총과 진실하심으로 많은 재물과 자녀들을 가지고 데리고 2때나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서가 자기를 공격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다 흩어지게 되겠죠. 뿔뿔이 흩어지고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이 간구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의 약속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 지금 에서가 나를 공격하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에서의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야곱은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나는 겁이 납니다 라고 하면서 12절, 하나님 반드시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시기로 하셨죠잉, 내 씨로 나의 이 아이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하실 거죠잉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꼭 받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 약속을 상기하는 것이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자, 야곱이 이제 기도하고 나니까 또 눈이 열리나 봅니다. 뭐가 보이나 봅니다. 형의 저기를 누그러뜨리자. 형이 진짜로 나를 치러 오더라도 오는 길에 먼저 선수를 쳐야겠다. 14절 15절 예물들을 택하는데 짐승들을 엄청나게 고릅니다.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5종류의 동물을 전체 550마리를 고릅니다. 550마리를 선물로 고르는데 제가 더 무서운 건 그건 선물입니다 라고 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물의 종류대로 5떼를 나눕니다. 염소 먼저 보내고 좀 있다가 양떼 보내고 다음에 낙타, 소, 나귀 종류대로 뭐 오마카세 차리듯이 동물들을 종류대로 시간차로 보내면서 이끄는 인소라는 종들에게 똑같은 말을 부어줍니다. 18절,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이 에서를 주라고 부르고 당신의 종 야곱이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가 곧 올 겁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20절, 이 선물들로 인해 형의 감정이 풀린 후에 나를 보면 형이 나를 용서해 줄 거야. 에서가 야곱을 얼마나 미워했었죠? 어느 정도로 미워했었죠? 내가 저거 죽여버리겠다, 사리를 품고 미워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 어떤 면에서 지금 보내는 이 엄청난 양의 짐승들은 야곱이 지불하는 목숨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들을 받고 나의 목숨은 살려주시오. 근데 예물을 보냈어도 야곱의 불안이 여전히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불안해서 22절,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야야야야 건너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이 강을 다 건너라. 가족들 건너고 자기 재산들을 다 건너게 합니다. 일단 우리가 좀 가자. 야복강을 건너게 했는데 24절 보니까 자기는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 앞서서 가족들을 보내고 재물들을 보낸 다음에 여기서 기다려. 그러고 자기는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와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가족들보다 오히려 뒤에 남게 됩니다. 그림이 이상한 그림이 됩니다. 지금 예물을 먼저 보내서 방패로 한 다음에 이번엔 가족들을 자기 앞에 또 다 보내고 자기는 맨 꼬레비에 남아 있는 겁니다. 야곱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주변은 깜깜하고 야곱이 아마 불 조금 피었을락 말락 그러고 있었을 텐데 갑자기 누가 그를 덮쳐왔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씨름이다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이 한판 합시다 그러면서 안따리 밭다리 뭐 그랬겠습니까? 격투, 누가 습격해 온 겁니다. 자신을 주먹으로 치고 목을 조르고 공격해 왔습니다. 야곱은 형을 만날 생각 때문에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갑자기 붙어온 싸움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정신이 확 들었을 것입니다. 밤이어서 주변은 캄캄하고 누군가 자신을 덮쳤으면 다른 사람이 또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닌가, 저 건너편에 있는 내 가족은 무사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야곱이 꽤 잘 싸워버린 겁니다. 제압당하지 않고 자기도 너무나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 아마 가족 생각도 하고 자기 생각도 했겠죠. 결국 싸움을 붙였던 사람이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끈질기다 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 고관절 부분을 뻥 쳤는데 그것이 아주 탈골될 정도로 세게 쳤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꾸로 자기가 먼저 공격해 왔는데 나를 보내주라 라고 부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야곱도 참 지독합니다. 이 다리가 나가가지고 힘이 안 들어가는데 그 사람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오, 나를 축복해야 보내주겠소. 야곱이 자기를 습격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도 이름을 다시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지 알 거 없고 나를 축복하고 가시오 라고 지금 늘어진 겁니다. 이거 희한한 답입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묻는 것도 아니고 왜 나를 공격했냐? 패배를 인정해라, 그게 아닙니다. 복 주세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 자기가 붙잡고 다리는 이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면 보내주지롱.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평생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항상 축복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복 받는 걸 너무나 좋아하는 복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도망친 것도 그 축복에 눈이 멀어가지고 형의 축복까지 다 뺏어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하다가 축복과 달리 막 도망가야 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야곱은 여전히 축복에 얽매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장면은 자기 다리가 나갔는데도 나는 그래도 복 받아야 돼, 지금 형한테 죽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나를 위해 기도해. 그래서 달라진 것은 이전에는 남의 축복 뺏어먹던 야곱이 지금은 내가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거기에 간절하게 매달려 있다는 것, 이것이 조금 다릅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내일 살 수 있을 것 같다.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27절에서 네 이름이 뭔데?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고대 사회의 절차에서 이름 모를 누구요, 복 받아라, 그냥 이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다못해 이름이라도 알려주셔야 이름이라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27절에서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서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 여러분, 야곱의 이름 장난이 있습니다. 자카브라고 하는 속이는 자와 소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놈 이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라고 막 투덜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에 가까운 사람들은 야곱이라고 부를 때 사기꾼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떠올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저 야곱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은 자신의 지난 시간의 잘못을 고백한 것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냈습니다. 평생에 야곱이 속이면서 살았죠. 그리고 속이다가 자기도 잔뜩 골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8절 이름을 물어봐 놓고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너는 다시는 속이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전에 있었던 모습을 용서해 줍니다. 사죄 선언이 있고 너는 다시는 속이는 자가 되지 않을 거야.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그것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다. 여기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는 라반입니다. 그 모든 속임수에 대하여 이겼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지금 대면하여 나갑니다. 누구죠? 에서와도 겨루어서 네가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 야곱이 가장 바라는 축복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 너 하나님도 이겼다고 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우쭈쭈쭈 엄청 높이 쳐주시는 겁니다. 29절에서 야곱이 그럼 당신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랬는데 네가 알아서 뭐하게, 야 네가 날 축복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지금 딱 거부합니다. 야곱이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라 하더라도 그 이름을 내가 누구 만났다? 그러면서 이름 뭐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안 알려줍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사라지니까 야곱이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오메,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야? 고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야곱은 난 근데 그 사람 때렸네, 어떡하냐? 막 걱정이 되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기념하자. 이곳은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았네? 그러면 우리 형 에서를 볼 때 아이 사람인데 내가 설마 죽겠어?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11절에서 그가 기도했던 에서를 만나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밝아 가족들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31절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쩔뚝쩔뚝하면서 지팡이를 짚고 나아갑니다. 한밤중에 막 투닥투닥 싸웠으니까 옷은 다 찢어지고 엉망진창 거짓골이 돼가지고 쩔뚝이면서 가족들에게 나아갑니다.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아갑니다. 맨 마지막 32절에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엉덩이 부분 힘줄은 먹지 않는 풍습이 생겼다라고 하는데 뭐 이 뒤에 성경이나 율법에서 엉덩이 힘줄이라 그건 먹지 않았다라고 언급되진 않아요. 딱히 말은 없지만 아마 관습법이 계속 흘러가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지라고 하는 것이 두고두고 회자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요? 에서를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서가 자신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아서 야곱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무 답변이란 말 없이 그냥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 그 두려움을 더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기분을 풀어주려고 선물들을 잔뜩 보내기도 하고 또 때를 나눠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도 하고 심지어 나라도 좀 살아볼까 하는 궁리까지 나아갔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또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씨름이 붙기 전까지 야곱은 자신의 기도와 노력에 대한 어떤 응답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에서가 평온함, 염려 마라,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밥 한번 먹자, 뭐 이런 반응도 들려주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야곱아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런 말씀을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은 내가 하는 이 노력들이 과연 이것에 맞는 결실을 줄 것인가,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염려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불안하고 염려가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걱정이 됩니다. 아직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야곱은 응답을 진작에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네 아버지 집에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 이후까지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변합니까? 누가 달라집니까?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받은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그 약속을 까먹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가 깨달을 때에는 아멘이라고 하는데
믿어지는데 왜 나중에 변하게 됩니까?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고 내 감정에 흔들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믿는 것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할 때는 믿어지는데 그게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도 이것도 도와주신다고 한 거 맞나? 아리까리해지는 겁니다. 긴가민가해지는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약속도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생각날 때는 언제입니까? 나중에 생각납니다. 다 끝나고 나면 생각납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말씀 하셨다. 맞다. 나중에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선포될 때 그 안에 이미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응답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너무 빨리 받았습니다. 이미 다 응답을 받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 위에 든든히 서서 매일매일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또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 경험을 합니다. 전무후무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씨름합니다. 싸웁니다. 주먹질을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때리고 얻어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왕이면 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약속이면 막 야곱이 막 용서해 주는 환상, 아니 에서가 용서해 주는 환상, 하다못해 에서의 얼굴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투닥거린다든가 너의 주먹으로 맞서라,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든가 하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하필 싸우냐고요. 막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섬기면서 달라진 것, 그 지난 20년 동안 야곱이 가장 의지했던 것은 그의 몸뚱아리밖에 없지 않았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야곱이 자신의 재물을 불리기 위해서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밤이 되면 아내들한테 자식 낳아주려고 열심히 또 봉사했습니다. 원래 야곱은 엄마랑 같이 집에만 머물러 있는 집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라반과 있는 동안, 독립하여 있는 동안 그것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양을 치면서 거친 환경에 노출되었고 몸을 계속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잘 싸우네, 너 잘 싸운다 확인시켜 준 겁니다. 너 몸이 이렇게 튼튼해졌다. 야, 설령 싸우더라도 너 지겠냐? 야야야, 나 가야 돼. 야 임마! 그래서 이 허벅지를 꽝 때릴 정도로 너 되게 잘 싸워. 너 여기까지 성장했어 라고 알려주신 방법이 싸움인 것이죠. 또 한편 야곱을 다치게 한 것은 너 그만큼 기도하면서 너도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 네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 너의 저 많은 재물들, 너의 가족들, 너의 모습 온전히 다 지키고 너 예쁘게 기도 응답 받을 생각 하지 말아라. 너는 무엇을 내놓겠느냐? 하나님 물어보신 겁니다. 거저 얻는 것, 그냥 무조건 주어지는 거 없습니다. 다소 힘든 시간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큰 복이 있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평생 지팡이 짚습니다. 다리를 쩔뚝쩔뚝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밤을 야곱이 후회했을까요? 혼자 있지 말걸. 다리 이렇게 피할걸. 하나님 그 밤에 왜 오셔가지고 나한테 싸움 붙였어요. 야곱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야곱의 경험은 아무도 한 경험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야곱만 했던 경험입니다. 야곱은 아마 지팡이에 자기 이름 써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야곱, 하나님이랑 싸웠음. 이스라엘이죠. 할아버지 다리 왜 다쳤어요? 내가 100만 번 얘기했지만 100만 한 번 더 얘기해주마.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싸움을 했다. 자랑할걸요? 나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 자랑할걸요? 훈장 같은 다리가 되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메시지,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의 삶이, 아니야, 너는 이긴 자야. 너는 앞으로 이긴 자라고 불릴 거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자, 계속해서 승리하는 자로 야곱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한 사람의 변화가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이 이루게 될 민족의 앞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타났습니다. 너의 후손들 사람들을 이길 것이다. 겨루어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데요, 외형의 변화보다 더 중요한 존재의 변화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기도에 응답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달라지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변화한 부분을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 이미 일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 문제 상황에서 문제를 보기보다 내 안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치열한 씨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셔서 오라, 오라,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 통해서 다시 한번